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건강회복의 청신호는 감사생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적신호가 켜져 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또 청신호가 켜져 있을 때는 언제이고요? 혹 지금이 적신호 아니면 청신호인가요? 신호가 올 때 거기에 대한 대비하고 또 거기에 따라 움직인다면 우리는 그 여러 시련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고 해결함 받을 수가 있겠죠. 신호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둔하다고 한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청신호가 와도 그렇고 적신호가 와도 그렇고 우리 인생은 빗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건강에 있어서 청신호냐 적신호냐라고 하는 것을 빨리 감지를 하고 거기에 대처한다면 그 신호로 인해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또 더 나은 건강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건강생활에 청신호냐 적신호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또 지혜를 얻고 거기에 빠르게 대처하고 빠르게 삶 속에 적용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좋은 일이, 감사할 일이, 응답받을 일이, 간증할 일이 넘치게 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희망사항이며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건강이죠. 그런데 이 건강을 해치는 병의 종류는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병을 치료하는 의학의 기술이나 약학의 여러 가지 실력들이 따라주지를 못할 만큼 질병은 오늘 우리를 덮어버리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이 있다면 혹 병이 들어도 그것을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건강에 청신호든 적신호든 주님의 능력으로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치료받는 전인적인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저는 바라건대 가장 좋든 그 다음으로 좋든 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이든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간섭하셔서 적신호를 우리에게 신호할 때 깨닫고 또 청신호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빨리 재빠르게 행동에 옮겨 실천에 옮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안 사람처럼 전인적인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을 영어로 disease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dis, 아니다, easy, 쉽다, 편하다. 그러면 뭡니까? 편하지 않는 것, 이게 병이에요. 사람을 편치 않게 하는 병은요, 육체적으로도 있고요, 또 마음과 정신적으로도 있어요. 영적인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많이 체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건강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인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전인적인 건강을 한 인간이 갖추기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육적으로 건강하면 영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는 건강한데 육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완전히 중환자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핍절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인적인 건강에 있어서 부족한 오늘 우리들이, 감사한 이들에게는 전인적인 치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면서 그 적신호를 보낼 때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청신호를 보낼 때에 그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질병의 고통에서, 질병의 나락에서 헤어나오고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면서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적신호가 아니라 건강의 청신호만 끊임없이 넘쳐나게 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의 적신호인 모든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첫 번째 죄의 원인은, 병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죄값으로 오늘 우리가 질병과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받은 저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은 땀 흘려 수고해야, 일해야 먹고 사는 노동의 벌을 주셨어요. 하와는 잉태 그리고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땅은 어떻게 됐어요?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필경에 결국은 사망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리듬이 깨어져서, 정상적인 삶의 리듬이 깨어져 버린 거죠. 아담이나 하와나 이 땅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 그것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음악도 리듬이 깨져버리면 음악이 아닌 것처럼, 노래가 되지 않은 것처럼 인간의 삶이 저주를 받으면 정상적인 생체 리듬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의 생체 리듬, 또 에덴 동산의 모든 정상적인 리듬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류의 사회에 온갖 질병과 그 질병으로 말미암은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형법상 가장 중한 형벌이 뭡니까? 무기징역이나 사형이죠. 아무튼 아담이 취한 원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씻음받게 되어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원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내가 지은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는 그때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서 보혈의 피로 씻김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실패, 이 모든 원인은 죄값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구속의 사역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나 때문임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받기 때문에 죄로 인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나친 근심과 걱정, 즉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리고 잠언서 18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걸 종합해 보면 뼈를 마르게 하는 것도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도 결국은 마음에서 오는 병이란 병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는 마음에서 오는 병을 시민성 질환이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모든 질병의 70%가 시민성 질환으로서 오는 병이라고들 의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 시민성 질환이거든요. 마음으로부터 오는 질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 근심, 염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과하게 되면서부터 우리 몸의 리듬이 깨어지게 되고 신진대사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병이 시작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의사들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2018년 네이처 리뷰에서는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 5가지 영역인 자율신경 이상, 신경 내분비 활성화, 혈액학적 변화, 응곡의 활성화, 면역체계 활성화에 영향을 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부정맥과 허혈질환, 뇌졸중, 심근경색, 각종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처 리뷰 외에도 수많은 과학지에서 오늘날 스트레스가 가져다 주는 백해무익한 많은 문제들이 약이 된다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친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함 이런 것들을 통한 스트레스가 오늘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문제를 알고 인식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여 스트레스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희망이나 다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하게 하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나와서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예배 통하여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내려놓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인하거나 삶의 다양한 문제거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모아서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내려놓으시기를,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 평안을 선물로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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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호기 시간, 마음의 염려, 근심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의 선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건강의 적신호는요, 과욕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한글에 또 한문에 과자가 앞에 붙은 단어치고 좋은 단어가 없어요. 과식, 과음, 과로, 과욕, 과적, 어느 것 하나 과자가 붙은 단어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단어가 없어요. 위에 병이 생기고 장에 병이 생기고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과식, 과음, 과로, 과욕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결국은 병이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과유불급이라는 한문의 사자성어를 애용하면서 욕심 부리지 말자. 그래서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함을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굉장히 꽤 잘 사는 건축업자였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의 문화에서 수준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신분상으로도 로마의 족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그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그전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족함. 여러분, 자족함이 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떨어진답니다. 아무리 없어도 자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족감이 많은 부모들 밑에 자라난 자녀들요, 부모들처럼 살아간대. 웬만큼 어려워가지고는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는데, 왜? 자족감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자족함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과욕으로 인해 떨어진 삶의 자존감을 높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죄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과욕이라든지 이런 이유 안에 또 다른 많은 질병의 원인, 건강의 적신호가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의 원인이나 병의 종류를 찾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내 건강의 청신호가 뭐냐는 거죠.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신호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첫째로는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형이 뭘까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고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잖아요. 이 관계가 유지되어 있을 때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심히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창조의 원형은 뭐예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밀착되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소원해져 있습니까? 소원해져 있다면, 떨어져 있다면 이 밀착의 관계로 다시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이 창조의 원형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회복의 청신호라는 거예요. 관계회복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게 되면 막 미워 죽겠어. 보기도 싫어. 상대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없는 가운데 많은 비난을 일삼고 그걸 서로가 듣게 됩니다. 그럼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청신호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들 알고 있는 제3자가 그 사이에 개입된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어요. 오해를 풀게 되었어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찬송이든 그것이 기도든 그것이 말씀이든 예배든 믿음의 생활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에 소홀하게 했던 죄, 스트레스, 과욕 이 모든 것을 다 처극하고 관계를 회복한다면 그 관계 회복을 통해 주시는 에덴의 회복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의 건강도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거역하거나 또 외면하면 사는 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을 보게 되면 질그릇이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향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하면 질그릇 만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깨버린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불평과 원망의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는 깨뜨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큐티를 통해 점점 가까워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더 친밀한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 관계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감을 통해 건강도 회복되고 유지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원형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건강 회복의 청신호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 건강 회복의 청신호입니다. 불교 경전에 화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화엄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한자 말이 있어요.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속담이 있어요? 사람은 뭐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이 건강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 선언을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선언을 했습니다. 시대적인 변화가 너무 빠르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감지를 하고 삼성도 변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변해야 된다. 철저하게 변해야 된다. 농담이 아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삼성에 대해 혁신이 일어난 거죠. 지금의 삼성이 세계의 굴지의 기업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은 제가 말하고 하자는 건 뭡니까? 기업의 미션과 기업의 비전이 바뀌어진다고 모든 게 바뀌어집니까? 대통령이 바뀐다고, 국회의원이 바뀐다고, 기업의 회장이 바뀐다고 모든 게 바뀌어집니까? 제도가 바뀐다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바뀌어져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의식과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든 문제의 모든 병의 원인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신이 불안한 상태에서 항암제를 쓰는 사람보다도 안정된 상태에서 항암제를 쓰는 사람이 훨씬 더 치료도 빠르고 부작용도 적다는 그러한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제네스 콜드 클레이스 교수는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심리적 평화를 얻은 사람들의 혈액 속에 면역계의 중추 역할을 이루는 T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T세포는 뭐예요? 암을 잡아먹는 세포잖아요. 심리적인 안정만 가져도 T세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의 쪼르주 머나임 박사는 불안, 초조 등 심리적 갈등이 쌓일 때 몸속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데 그것이 돌연사를 촉진하는 원인이 된다는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대학의 서정선 교수팀은 스트레스 단백질의 일종인 열충격 단백질 유전자를 실험용 쥐에다가 투입했더니 당뇨가 생기고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잠언서 4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따라서 합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을 가져다 주는 이 모든 오늘 우리 마음에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아. 문제가 있어도 문제 괜찮아. 대수롭잖아. 이까이 거 다 극복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가짐을 가질 때에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건강 회복의 청신호를 비춰주신다는 그 긍정적인 마음,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의 청신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잠언서 기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언심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그리고 절망하는 마음을 희망으로, 비난하는 마음을 칭찬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꿔야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침투에 오는 모든 병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즐거운 마음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할렐루야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건강과 질병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좋은 마음을 품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 회복의 청신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며 가르치고 치유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따르러 찾아오신 모든 사람들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에서는 그 고치신 병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어떠한 병이든지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병의 문제를 맡기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다 고침받았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니까 고통당하는 자는요, 심민성 질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병에 걸린 사람을, 정신적인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귀신 들린 자는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풍병자와 간절하는 자는 육체적으로 병이 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육과 혼의 전인적인 병들어 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서 다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인간이 포기하고 과학이 포기하고 의학이 포기한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96년도 시사주간지인 타임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사람의 80%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기 들렸어요. 우리는 감기 들리면 곧바로 병원에 가거나 약을 사서 복용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있습니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직접 개입하셔서 고쳐주시기도 하시겠지만은 약물을 통해서도, 의술을 통해서도, 수술을 통해서도 나를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질병이든지 나의 모든 질병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만 하면 하나님 치료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이 고침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 능력이 해결 못하는 문제, 현대의학이 해결 못하는 문제, 인간의 능력과 경험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니면 일반적인 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의 암세포도, 나의 연약함도, 내 마음의 근심, 걱정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제거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 회복의 청신호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인생에 주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회복의 청신호는 감사 생활입니다. 무슨 생활이라고요?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건강 회복의 청신호가 감사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아닐까요? 주님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 구절은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조차도 일반에게도 많이 엄성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건강한 생활에 가져다주는 효과가 너무 많다는 걸 그들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감사의 화학적 변화를 확인했어요. 연구 요지는 뭐냐면 감사하면 뇌 자체의 전전투피질이 활성화되어진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전전투피질이 활성화되니까 스트레스가 완화되어지고 행복감이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라는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가 바로 재확인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호르몬 전문가들도 이런 연구 발표를 했어요. 생활에 감동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드는 좋은 노래를 듣거나 부를 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나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아주 열심히 사랑할 때, 그 사람의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호르몬이 활성화되어지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막 배출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그것을 몸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속에 이 엔솔필보다도 4,000배나 강한, 몇 배? 4,000배나 강한 다이돌핀이 막 파도치듯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호르몬 학자들의 연구 결과 발표예요. 그럼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생각과 말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서 심리 클리닉을 운영하는 심리학자이자 자기 개발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리안 트로이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환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환자들에게 불만을 자꾸 제거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제한하고 감사함을 더 표현하게 하면서 효과를 봤다면서 감사 일기나 노트가 중요한 치유의 도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UC 데이비스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즈 교수는 실험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살아있고 경각심을 가지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더 맞닿아 있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을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했어요. 로버트 에몬스는요, 감사의 과학이라는 책을 2권 집필하고 감사일기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해서 발표를 내놓았는데, 생리학적으로 감사는 스트레스 완화제로 분노나 화, 후회 등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게 한다라고 실험의 결과를 발표했어요. 12살에서 80살 사이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그룹에서는 감사일기를 매일 또는 매주 쓰도록 하고, 또 다른 그룹들에는 그냥 아무 사건이나 적도록 했어요. 한 달로 엄청난 차이가 발견이 되었어요. 감사일기를 쓴 사람 중 4분의 3은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수면이나 일, 운동 등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는 그런 에몬스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이토록 호르몬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했을 뿐인데 뇌의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화되었습니다.
신경절단 물질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감사가 느껴지고 표현하는 순간 사랑과 공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뇌 좌측의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어졌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환자 이야기도 이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의 적신호로 인해서 이제 평생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나병 환자들,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게 마지막 기회다 알고 길목에 섭니다. 예수님이 지나간 것을 보고 소리 지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가던 길을 멈추신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순종함으로 제사장에 달려가는 중에 이들의 진물이 나오는 고름이 나오는 몸이 끄덕끄덕해지고 치료되는 느낌을 경험하고 완치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의하면 9명은 제각각 집으로 가든 제사장에 가든 그냥 흩어져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사랑 여러분은 9무의 무리에 속합니까? 한 사람에 속합니까? 예수님은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육뿐만 아니라 영도 구원받는 전인적인 건강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생활이 건강 회복의 청신호라는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감사를 표현하면 곧바로 여러분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한 번 더 감사 생활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건강의 적신호로 인한 많은 염려 속에 살아오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죄와 스트레스와 과욕으로 인한 지쳐있는 우리들이 건강회복의 청신호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건강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어떠한 질병이라도 고칠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주시는 건강으로 행복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